오늘은 세상의 빛이란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을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나는 무엇입니다 라고 한 문장으로 여러분 자신을 소개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 다양하게 소개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요?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혹은 저는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혹은 저는 참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다양한 소개가 가능할 거예요. 요즘 현대사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 PR 시대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자기 PR이 중요할까요? 내가 누구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 누구예요? 내 자신이에요. 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내가 잘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소개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나를 소개하잖아요. 한 문장은 나에 대해 소개하잖아요. 이 소개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 나의 정체성, 나의 인생의 목표, 내가 소중히 여긴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두 아이의 아빠라고 소개한다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뭐예요? 가정이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소개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 정체성, 그리고 그 사람이 중요시 여기는 것들, 목표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종종 우리는 물어야 된다 이야기예요. 뭐에 대해서 물어요?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훈련해야지만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도 오늘 같이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면 서로 한번 질문도 해보고 답도 해보고 또 같이 나눠도 보고 그럴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족끼리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당신을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하겠는지. 나는 누구입니다. 이 소개에는 우리의 중요한 가치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소개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예수님도 자기에 대해서 난 누구누구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소개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이 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교훈은 뭐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은혜도 받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먼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소개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신을 뭐에 비유했냐면 빛에 비유했어요. 특별히 어디에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은 빛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빛으로서 세상이 빛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세상이 빛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자신은 이 땅에 오셨다. 나는 빛이 된다 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자신을 빛에 비유했을까요? 왜 빛에 비유했고 이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에 비유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빛의 반대말인 어둠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대말을 연구하다 보면 뭐가 있어요? 그 말의 본래 의미를 좀 찾는 데 도움이 돼요. 어둠, 성경은 빛과 어둠을 계속해서 대조를 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어둠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무지와 무능과 죽음을 상징을 합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가 빛이 없다면 사물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빛이 없다면 우리는 사물을 구별할 수 없어요. 사물을 구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지식도, 참된 지식도 얻을 수 없겠죠. 여러분, 장님 코끼리 만지기 이런 이야기를 아시죠? 장님은 빛이 없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코끼리에 대해서 자기들이 만져서 아는데 어떤 사람은 기둥이다. 어떤 사람은 뱀이다. 어떤 사람은 창이다. 다양한 소개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코끼리를 보지 못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이 없어서 사물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지식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은 무엇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무지의 상징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밤에 되면 뭘 하죠? 밤에 되면 잠을 잡니다. 왜 밤에 우리는 잠을 잘까요?
잠을 잔다는 건 다르게 이해하면 활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밤이면 모든 생물이 잠에 자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아요? 어둠 가운데서는 어떤 활동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둠 가운데서 활동하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빛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일도 어떤 활동도 무엇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은 무지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무능의 상징이에요. 왜냐하면 어둠이 가득한 때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빛이 만약에 없다면 이 세상에 온갖 어둠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 태양빛이 잃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빛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식물이 먼저 시들겠죠. 식물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물을 먹는 동물들이 사라지겠죠. 결국에 빛은 생명의 원천이에요. 태양에서부터 오는 에너지의 근거에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어둠, 빛이 없는 상태, 그것은 무지와 무능과 궁극적으로 사망의 상징이 바로 어둠이에요. 그럼 반대로 빛은 무엇입니까? 이 무지하고 무능하고 사망에 있는 상태,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나는 그런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남극 탐험가예요. 남극점을 찾아서 여러 번 탐험을 했던 탐험가인데 굉장히 유명한 탐험가로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영국에서 여왕의 상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분이 남극 탐험을 갔다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실패를 하게 돼서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돼요. 그런데 이런 실패 과정 속에서도 150일 이상 그 남극을 헤매면서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를 구조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인류 역사상 위대한 실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이야기, 자신이 남극을 탐험했던 경험을 이야기로 바탕으로 해서 인듀어런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잖아요. 수개월 동안 남극에서 버텼잖아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남극에서 그렇게 조난당하고 힘들었는데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굶주림이 힘들었습니까? 추위가 힘들었습니까? 무엇이 힘들었습니까? 외로움이었습니까? 그랬더니 딱 모두가 아니란 거예요. 딱 한 가지 정말 우리를 두렵게 했던 게 있대요. 그건 뭐냐면 어둠이었대요. 어둠. 남극 같은 경우에는 계절에 따라서 하루 종일 밤인 경우가 있어요. 며칠씩 밤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진정한 밤이 임하잖아요. 며칠씩 어둠이 가득하잖아요. 정말 그것만큼 공포스럽고 그것만큼 죽음 같은 경험들은 없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무섭고 두려웠던 것은 어둠이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어둠 속에 있다는 것. 무지와 무능과 정말 그 사망에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날에 예수님은 자신을 빛으로 소개합니다. 왜 빛으로 소개했어요? 무지하고 무능하고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참된 진리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물론 우리 중에는 목사님 그럼 진짜 우리가 무지와 무능과 사망 가운데 있었나요?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뭘까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질문이 있다면 뭐냐면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으며 왜 살아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이 답이 없이 사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그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어떤 대사냐면 여배우가 한 대사예요. 근데 이 여배우는 여배우인데 연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감독한테 엄청나게 깨진 거죠. 혼난 거죠. 그런 다음에 너무 많이 혼나니까 자괴감도 들고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AI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요. 연기도 AI가 제일 잘하고
공부도 AI가 제일 잘하고 변호사, 판사도 AI가 제일 잘하고 인간이 잘난 척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세상이 오면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인간은 그냥 사랑만 하면 되고요. 참 이 말이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여러분, 우리 AI 시대가 온다고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죠. 야, 그런 시대 오면 우리 일자리 다 뺏기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가 되면 진짜 자유로울 것 같다고. 왜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 인간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인간 본연의 목적인 사랑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인간 본연의 목적과 정말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시간이 많이 뺏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기 컵이 있어요. 컵의 용도는 뭡니까? 물 마시는 데 쓰는 거죠. 컵을 통해서 우리는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이 컵을 가지고 못을 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죠. 컵이 깨지죠. 그럼 이 컵으로 못을 박았는데 못이 잘못 박힌다고 이 컵이 나쁜 컵입니까? 잘못 만든 컵입니까? 이 컵은 쓸모없는 컵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지금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고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 엉뚱한 것에 우리를 사용하면서 스스로 절망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둠 속에 있는 너희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너희를 위해서. 정말 너희에게 선한 의지와 꿈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이룰 능력조차 없는 너희를 위해서.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너희를 위해서 빛이 되어서 너희를 참된 생명과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이 생명의 빛 대신, 세상의 빛 대신 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 정말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고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에겐 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에게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문제에 대한 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왜요? 그분은 세상의 빛되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는 그 빛의 은혜를 맛볼 줄 아는, 기쁨을 맛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처음에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존재,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분을 뭘 해야 된다?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따르는 반응을 보였을 때 그 결과는 어때요?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이 빛된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뭐예요? 따르는 거고 이렇게 따랐을 때 어떤 결과가 따라요?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따른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다 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배경을 알아야 돼요. 무슨 배경을 알아야 되냐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생수의 강, 나는 생수의 강이다, 생명의 강이다 라는 표현들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 말씀을 언제 했다고 배웠냐면 초막절 때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배웠는데 이 세상의 빛이란 말씀도 언제 했냐면 이 초막절 때 했어요. 초막절. 그럼 이 초막절이 어떤 달이냐?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종이었어요. 종. 그런데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십니다. 구원을 하셔서 이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어디를 거쳐서 가냐면 광야를 거쳐서 갑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뭐냐면 이 광야에서 보낸 이 광야에서의 생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날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임시 텐트를 치고 삽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제 광야로 가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 돼요. 그냥 사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사막이 얼마나 위험한 곳이에요. 사막은 추위와 더위와 온갖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막을 헤맬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었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쫙 펼쳐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구름이 만든 그늘 아래에서 사람들이 쉬면서 원기를 회복하고 길을 나설 수 있는 힘을 보충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막은 낮과 밤의 온도차가 엄청나게 커요. 추위가 엄청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을 바뀌어요. 그래서 그것이 뭘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하고 불 기둥이 서서 빛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보호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쫓아갔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가만히 있으면 그날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쫙 이동을 해요. 움직여요. 그럼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는데 여기서 나를 따른다라는 표현은 이 표현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는 일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할 움직임이 보이면 뭐예요? 짐을 싸요. 야, 이제 우리 떠난다. 가자. 그래서 늘 하는 일이 뭐냐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갔던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않냐? 초막절을 알지 않냐? 너희의 선배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가지 않았냐? 마찬가지로 너희도 뭘 하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은 글 중에서 하나 재밌는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가 잘못해서 울고 있을 때 3초만 말없이 안아주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을 때 3초만 심호흡하자. 앞차가 출발하지 않아도 3초만 기다려주자. 뉴스에 슬픔 당한 사람들을 보면 3초만 기도해주자. 아내가 화가 나서 바가지를 긁어도 3초만 그냥 들어주자. 저 공감이 되죠? 아내가 바가지를 긁어도 들어만 주자. 3초간. 힘들 때 3초만 웃자.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좋아진다. 이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3초의 기적이라고 그러면서 3초가 뭐예요? 우리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목사님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뭐예요? 3초만 바뀌면 돼요. 우리 인생. 정말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때 잠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하나님 저 위로 필요해요. 위로해 주세요. 정말 인생에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잠깐 순간순간 멈춰서 뭘 하는 거예요? 물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그러다 보면 이런 3초가 모여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대단한 결심을 바뀌지 않아요. 작은 3초의 시간들이 쌓여서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냥 순간순간 아주 짧게 예수님에게 시선을 잠깐 맞추는 게 따르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뭐예요? 뭐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3초를 바꿀 수 있어야지만 우리의 인생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나를 뭐하는 사람? 따르는 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뭘 할 것이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빛을 맛보게 될 거예요. 예전에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영화가 있었냐면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는 너무 오래된 영화라서 아마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예요. 어떤 분의 실화냐면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의 실화예요. 이 목사님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목사 아들로 태어났는데 젊은 날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도 인생이 잘 풀렸어요. 좋은 직장에 다녔고 정말 사랑스러운 아내와 결혼했고 그 다음에 사랑스러운 두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날 눈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오른쪽 눈이.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양쪽 눈이 다 이상해져요. 그래서 결국에 3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양쪽 눈이 다 실명하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직장도 못 다녀요. 집안에만 박혀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 세월이 오래 되다 보니까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그 시간들 버티지 못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완전히 어둠 속에서 홀로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뭐 방 안에 갇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도 쉽지 않았대요. 그렇게 눈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찾아오신 거죠. 젊은 날 자기가 비록 목사 아들로 태어났지만 자기가 버렸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제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대 갑자기. 그러니까 마음속에 구약 성경 320페이지를 읽어보라고. 근데 자기가 맹인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읽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창문을 열고 외쳤대요. 저는 맹인입니다. 누가 저에게 성경 좀 읽어주십시오. 라고 큰 소리로 계속 외쳤대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불쌍했는지 들어와서 구약 성경을 읽어줬대요. 320페이지. 그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이 너무 와닿았대요. 왜요? 그때 자기는 버림받았잖아요. 아무도 자기 주위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날 그 젊은 날 버렸던 그 하나님께서 그분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 나는 그분을 버렸지만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 이게 너무나 가슴이 와닿대.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의 빛을 주었습니다.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하지만 내 영혼은 하나도 어두운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나에게 생명의 기쁨을 안겨주시고 희열을 안겨주시고 하늘을 보아도 감사하고 땅을 보아도 감사하고 냄새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보세요. 이분은 원래 눈을 봤어요. 육신의 눈이 보였어요. 그런데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런데 이제 눈이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보았어요. 그러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가슴에 기쁨이 넘치고 생명의 기쁨이 넘치고 희열이 넘치고 내 안에 감사가 넘친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외적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이 못 보는 캄캄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킬 거예요. 정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던 것처럼 지킬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빛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그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기쁨을, 빛을 맛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다르게 말하면 빛 대신 예수님께서 뭐예요? 세상으로 오셨어요. 다르게 말하면 세상은 어디예요? 어둠이에요. 예수님께서 빛으로서 세상의 어둠에 오신 거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뭘 할 것이다?
생명의 빛을 줄 것이다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기 쉬워요. 그런데 이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어둠에 들어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둠에 들어오신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에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짐을 우리를 대신해서 지셨죠.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어둠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져야 될 어둠의 짐들을, 우리가 갇혀야 될 어둠의 감옥에 우리를 대신해서 들어가신 것. 어둠이란 감옥에, 죽음이란 감옥에 우리를 대신해서 들어가시고 우리를 뭘 하신 거예요? 그 어둠 밖으로 빼내신 거예요. 세상에 빛되기 위해서, 우리의 빛되기 위해서 스스로 어둠이 되기로 자초하신 거예요. 예전에 제가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연탄길이라는 책은 이렇게 사람들의 실화, 에세이, 수기를 이렇게 모아서 책으로 만든 책이에요. 근데 제가 그 책을 보면 되게 인상 깊게 읽었던 내용 중에 한 수기는 뭐였냐면 어떤 이제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예요.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인데 이 아들이 청소년기 때 방황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가서 사고 치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아버지 보기에 어땠을까요? 야, 쟤 저렇게 사고 치다 진짜 큰일 나겠다. 진짜 큰 사고 나겠다. 이 생각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들 걱정에.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버지가 경찰서에 잡혀가게 됩니다. 절도죄로 경찰서에 잡혀가고 결국에 재판에서 뭘 받게 되냐면 구속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이 감옥에 갇힌 아버지를 아들과 엄마가 이제 면회를 간 거죠. 면회를 갔다가 면회 마치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엄마가 옆에 앉아서 엉엉 울더래요. 도대체 엄마가 왜 우나 이렇게 봤더니만 그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아들아, 네 아빠가 왜 저기가 있는 줄 알아? 너 때문이야. 네가 맨날 그렇게 사고 치는 거 보고 정말 큰 사고 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너에게 감옥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들어가신 거야. 그러면서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 얘기를 쭉 수기로 쓰면서 뭐라고 제목을 달았냐면 먼 불빛이라고 달았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먼 불빛이 되어서 그 당시에 어둠이 있었던 저를 빛으로 나오게 이끌어줬다. 정말 과거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줬다. 아버지가 먼 불빛이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어둠이 되기로 결단하면서 스스로 감옥에 갇히기로 결단하면서 됐다는 거예요. 참 그 글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그날의 세상이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빛 되기 위해서 뭘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어둠을, 우리를 대신해서 사망을, 우리를 대해서 그 어둠,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어둠의 짐들을 지기로 결정하신 거죠. 정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은 자신은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정말 찾고 싶은 해답이 있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에게 가야 돼요. 그럼 그분이 반드시 그 해답을 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따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은 것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루에 단 3초, 아주 짧은 3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그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의 빛을 여러분을 바꿔주실 거예요. 그리고 먼 불빛 되셨던,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빛을 주고자 어둠이 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정말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바꿔갈 겁니다.